오늘 교사 헌신 예배의 제목을 평생교사라 이랬습니다. 평생교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아마 최고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맞지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교사지요. 그래서 교사는 최고 축복과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5월달이면은 그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5월 15일. 뭐 여러분 많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도 하고 그랬겠죠. 그 5월 15일을 왜 스승의 날로 정했느냐 물으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랍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 교사 헌신 예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 교사로서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도 교사만큼 귀한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이라 그렇게 25절에 말씀하죠. 교회 일꾼, 교회 직분. 교회 일꾼과 직분이 많이 있어요. 목사로부터 쭉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도 있고 또 일도 있고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 직분, 교회가 주는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는 직분이 뭐였냐 하는 것이죠.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의 정인이다. 우리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면 28절 말씀에 보니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인데 렘넌트들이나 모르는 자들을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맞죠? 이게 완전한 자로 이게 완벽하다 뭐 이게 틀림이 없다 흠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사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요? 교사가 되기 이전에 교사는 가정교사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렘넌트 어린아이들 자랄 때부터 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하고 공부시키고 뭐 어떻게 다 하는 것이 가정교사예요. 그 가정교사가 교회 오니까 내가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최고 응답받는 자리와 축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걸 이제 하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에 교회 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세상으로 가지요. 그러면 세상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결론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죠. 가정교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교사로서 제일 참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잘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교사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미 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정교사로서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덕목이 아니고 언약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어깨 너머 교육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하고 배우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봅니다. 부모의 어깨 너머를 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생활하고 가시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되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위는 다르게 한다면은 가정에 있는 교사로서, 부모로서의 좀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거나 곁길로 가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어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안 해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굉장히 닮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에 말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를, 어떻게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의 배경이 내가 되어질까 하는 것은 늘 부모의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활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어른은 저에게 가르칠 때에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사람이잖아요.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럴까요? 뭐 꼰대 그런 사람이 저에게 가르친 것이 주산 가르치고, 바둑 가르치고, 장기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이죠. 학교 가면 뭐 육성회장, 그때 기성회장 이런 거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늘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자라요. 그걸 말을 하면서. 그럼 저는요 말할 때 자녀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아직 말을 안 해도 따라올 건데, 그러나 몇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말은 제주도 간다, 사람은 서울 간단다.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보다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절대로 내가 너에게 뭘 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찾아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한 개는 안 되고 지나왔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다고요. 야, 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가라. 검정고시 이랬거든요. 그래 검정고시는 안 한대요. 그래 이제 자기 생각 왜 안 했냐 그래 물어보니까 나중에 졸업하면 학교 동창생도 있어야 되고 뭐 모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보고만 해서 세계 보고만 하고 이러고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필요치 않거든. 직장 다니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동창회 기다리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씩. 그거 아닌데 그렇게 그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안 하고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는 뭐 검정고시 칠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헬레나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헬레나. 헬레나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거든요. 그럼 콘스탄티누스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 자랐느냐? 엘레나예요. 엘레나는 어떤 사람이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엘레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우리가 지금 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릴 때 헬레나가 잘 가르치고 인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 될 서열이 아니잖아요. 황제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황제 될 우리가 말하는 군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 국교를 선언한 사람.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됐어. 그 우리가 얼마만큼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 말 안 해도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자녀들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잔소리 교육이에요.
잔소리 교육은 지난번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다 그랬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교훈이 가르침이 잔소리 교육이라. 근데 이걸 절대로 두 번은 하지 마시라. 제가 이야기할 때 그게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누구가 되든지 간에 자식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두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딱 하세요. 이거 이렇다. 이거 이래 하지 마라. 이거 이래 가는 거 좋겠다. 이거 얼마나 좋으냐. 늘 물어보면서 이거 질문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교사로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교사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해가지고 그 빵 중에 귀한 거예요. 그 안에 든 거 말입니다. 말하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뭔가를 이야기하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있구나,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럼 저는 이 교회 교사할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이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희한하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졸업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딱 1학년을 지명해서 1학년을 담임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2학년을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군에 갔어요. 군에 갔다 오면은 여기 조금 첫째 딸부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쯤 이렇게 이제 전역하고 오면은 6학년을 알아요. 6학년이 뭐 거리 났어요. 선생님이 어디 갔는지. 그 6학년을 맡아갖고 하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몇 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될 때는 4학년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 4학년 또 맡다가 저는 또 다른 교회에 임지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그 1학년, 2학년, 6학년, 4학년을 내가 담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교회 선생님이. 지금도요. 오의석 장로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장로님도 이 교사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찬양하는 보니까 전부 다가 여성이잖아요. 남자분들도 교사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 렘넌트들을 가르칠 때에 이거에 딱 보여. 믿음을 딱. 그리고 하나는 김기옥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아요. 아마 지금쯤 이제 김영선 권사님처럼 나이가 그때에 한 60대 한 초반에 중반 됐는데 계속 그때도 하시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는 연령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잘하고 뭐하고가 없어요. 요거를 하나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중심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할 때에 네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가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이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들은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 그랬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나 이래 보면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신앙인, 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막 신비롭고 뭔가 보고 뭐 들었는 거 이야기하고 이상적인 이상한 거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구를 하니까 그렇지 나라에 대한 기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없는 거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꼬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옳고 그런 거 이거 이야기해 주는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7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딸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종교는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사는 거 그거 말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실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했거든요. 성실하게 살아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뭘 그랬습니까? 첫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렘넌트를 가르칠 때 그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 하셨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가르친 것도 중요하고 뭔가를 지식적으로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윤리, 도덕 생활 하잖아요. 학교 가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리고 뭐 율법도 필요하다. 법을 지키고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며 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교권이 지도자, 교회 안에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지막 7가지 삶이 7번째가 예배다 하는 7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거 하나님아 이만큼 나 사랑합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하는 데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이거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가보면은 욕 많이 먹어요. 그렇죠? 이거 왜 저러냐 싶어요. 그 복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맞는데 그것만 이야기해갖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자녀들이나 혹은 렘넌트를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둘러서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변화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교사는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 세상 교사가 있어요. 세상 교사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만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한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의 교사로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무너지지 않은 절대 망대래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왜요? 세상에는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 미혹의 망대, 오만 망대가 다 있는데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가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내 친구를 만났고 내 동료를 만나고 내 아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단체 속에서나 어떤 직장 속에서 들어갈 때 그때도요 원네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종된 것은 종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닌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놈은 내가 약하지 않은데 약한 자처럼 보이는 것은 약한 자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거기에 4가지가 5가지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해.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약하고 왜 그렇게 병든 얘기하고 그래 사람은 약할 수가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종된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것까지만 자꾸 이야기한다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어깨너머로 모든 나의 말 행동이 같는지 안 같은지 이거는 누구보다가 더 잘합니까? 부부보다가 더 잘하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자라요.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를 볼 때에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면서 오직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람 많이 있다는 거라네요. 그 사람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영어 써서 그런지 도움을 주는 자, 헬프, 돕는 자가 되어십니다. 세상에 가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자격, 뭔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도와준다, 돕는 자 그래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좋은 여행 가면서 이야기하고 할 때에 항상 뭐요? 나는 이 사람의 헬프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3가지의 삼중고를 겪은 사람 중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도 많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냐? 3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말 못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장애자가 3가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르쳐줬냐? 앤 슬리번이에요. 가르쳐줬어요. 도와줬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더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데 앤 슬리번은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에 예를 들어 아니 눈도 몰라요.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앤 슬리번이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에 물가에 가서 만지게 해요. 안 보이니까 만져. 이렇게 흘러내려가 소리 들어 만져. 이게 뭐냐? 손바닥에다가 물이라는 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냐면은 헬렌 켈러가 내 눈 뜨면은 소원이 있는데 3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뭐냐? 내 스승 앤 슬리번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눈 뜨면은 내 스승을 보고 싶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돕는 자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나를 눈뜨게 해주는 자가,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그 스승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교사다.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우리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사가 아니고 집에서도 교사구나, 세상에서도 교사구나.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림을 늘 가지고 이걸 갖고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건 뭐죠? 기도 하나로 인도받고 기도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기도 하나로 또 뭔가를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런 교사로서 진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